친구들 안녕. 4월의 마지막 날, 또 출애굽기 큐티 마지막 날이에요. 출애굽기 15장부터는 한참 후에 9월부터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 제목은 기다리지만 말고. 뭘 기다렸던 걸까? 기다리지만 말고 뭘 하라고 하시는 걸까? 생각하며 본문을 먼저 읽어봅시다. 오늘은 문단 구분 없이 전체 내용을 탐구해 볼게요. 무슨 사건이지? 홍해 사건. 홍해가 어떻게 되었지? 갈라졌어. 맞지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찾아볼 게 있어. 첫째, 모세가 한 행동은. 둘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셋째,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질문의 답을 찾아보세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켰어요. 이 지팡이, 모세의 아이템을 잘 기억하세요. 이 지팡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나중에 지팡이를 들었지. 또 하나님은 밤새도록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지팡이보다 더 거대한 아이템을 사용하시네.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앞에서 뒤로 이동했어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막았어. 그리고 하나님은 밤새 바람으로 불을 갈라놓으셨어. 그리고 마지막에 바람을 다시 정지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뭘 했어요? 갈라진 물 사이 바람으로 마른 땅, 원래 물이 있던 곳을 지나 건너갔어요. 표면 장력과 부력을 무시하고 무리를 걸어간 게 아니에요. 바다 한가운데로 난 길을, 마른 땅을 걸어간 거야. 물이 양쪽에 벽이 되었대. 수족관처럼 유리도 없는데 거기서 딱 멈춘 거야.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되었나요? 찾아볼까? 애굽 군대는 밤새 암흑 속에 헤매다가 이스라엘을 쫓아왔다가 마차 바퀴가 벗겨져서 고립되었다가 결국 물이 그들을 덮쳐서 모두 죽었어요. 홍해 사건의 전말은 이래요. 여기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대조되는 사건 두 가지 모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지. 그게 뭔지 궁리해 보세요. 첫째,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영광을 얻으세요. 이건 당연한 거야.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 구름 기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신다는 증거예요. 그 일 덕분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으로 찬양을 받으시지. 둘째, 애굽을 멸망시켜서 영광을 얻으세요. 17절부터 18절을 보세요.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고집스러운 채로 둘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전차들을 물리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전차들을 물리쳐서 영광을 받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일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31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물리치신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와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 죽음과 생명, 대조적인 사건 모두를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마치 유월절처럼. 그리고 20절에서처럼 애굽 군대는 밤새 암흑 속에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밝았던 것처럼 대조적인 기적 속에서도 영광을 받으시지. 우리가 받는 구원도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나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어. 사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시는 대조적이면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꼼꼼하게 복수도 하셔. 이스라엘의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바로가 물에 빠져 죽어요. 하나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오늘 제목과 관련 있어요. 이 모든 기적과 승리 앞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요? 찾아보세요. 15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고 하셨어요. 기도만 하지 말고 기다리지만 말고 네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가리키는 일, 이스라엘은 그냥 구경하다가 걸어가는 일.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최소한의 행동은 해야 하는 거야. 기다리지만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움직일 때는 움직여야 해요.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기적 직전에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왜 기다리기만 하냐고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적용해 봅시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나의 인생에 100가지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간절히 부르짖는 일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움직이세요. 기다리지만 말고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을 하세요. 경건하게 해주세요. 좋은 소원이야. 그러면 기다리지만 말고 성경 읽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온천천에 무슨 꽃이 피었는지 나가서 보고 좀 걸어요. 그러면 더 건강하게 해주실 거야. 다 그래요. 전부 그래요. 모두 그렇게 해야 돼요. 기다리지만 말고. 그렇게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는 친구들 되면 좋겠네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위해 기도하고 움직일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요. 우리 5월에는 잠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그럼